로마서 8장은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리하여 성도의 삶의 결국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거룩의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바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그리고 죄에 물든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끌려갑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적으로 경험하는 갈등이고 또한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것이 우리 내적인 문제라면 우리 외적으로는 어떠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22절에 보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살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현실도, 이 세상의 현실도 사망의 왕노로 타는 현실 속에 우리를 두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 땅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연약함의 현실 그리고 죽음의 이 환경이 우리를 두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왕이신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숨 짓고 자책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서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의 그 연약함의 모습과 한계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 때문에, 그리고 남편 때문에, 그리고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 삶이 고작 이 모양이다 라고 우리는 원망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원망은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병자는 의원은 병자라에게야 쓸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거 안다. 그리고 네가 병자이고 환자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병자가 아닌 척, 죄인이 아닌 척 포장하고 흉내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아프면 아픈 대로, 죄인이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하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영광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맛보게 해주십니다. 죄와 병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주어진 삶이 그저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연약한 삶 속에 멋진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열심히 봅니다. 드라마 한 구절, 드라마 속에 나온 주인공들의 그 메시지 하나하나에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을 지어내나 감탄하며 우리는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이 땅의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백마탄 왕자가 예쁠 것 없는 한 여성을 공주로 만들어주더라.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정말 목을 메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드라마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드라마이고, 하나님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 마음이 녹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드라마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영광이 숨어 있는 사람인 줄로 알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써내려가고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들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환경과 내 모습은 이 모양 이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드라마, 역전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을 통해 써내려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목사님, 전 다 늦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 왜 이토록 나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또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 들으시기에는 반복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던 것 같이 들리셨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두셨어. 그리고 이 광야와 인생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그게 요셉의 삶이고 다윗의 삶이고 아브라함의 삶이고 욥의 삶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서도 바울은 그 동일한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28절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결국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이요 그리고 결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에 주어진 하나님의 결국이고 이 삶의 과정이기에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선 우리는 안도감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결국이 결국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드러낼 아름다운 선이 되겠구나.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하나님은 아울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어지고 믿어진 만큼 우리의 삶은 말씀을 따라 함께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믿어지고 믿어진 자는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비바람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섰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는 죽음의 현실 그리고 이 죽음의 바다 위에서 세상 위에서 오직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내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저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이 죽음의 세상을 유리바다로 딛고 나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리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유리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발을 떼는 것뿐입니다. 그 죽음의 바다를 앞에 두고 왜 내게 이 죽음의 바다를 두셨냐고 원망하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다면 그 죽음의 바다 위에 우리는 빠져들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주를 찾을 때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베드로의 그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하나의 기적의 현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음의 세상을 딛고 일어서서 인생을 역전의 드라마로 써내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광야에 두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광야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기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함께 볼까요?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네. 오늘은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조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집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깨어 계셔야 합니다. 눈을 감고 듣지 마시고 눈을 뜨고 들으셔야 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눈을 감아도 다 듣고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눈이 작아서 감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저를 바라보셔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 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할 때 이 연약함이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말하고 있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약한 것, 그것은 곧 연약한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약하면 어떻습니까? 약한 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바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바보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 강한 척을 하고 살아갑니다. 누구한테 먹히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이 땅의 사람들은 강한 척을 하고 살고, 여러분, 온 몸과 삶에 무기를 두르고 가시를 휘두르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연약하고 약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아서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다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한 척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시를 휘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고작 왜 나에게 이 정도밖에 못 해주냐고 자식들과 부모와 남편과 아내를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능력이 언제 온전하여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내가 연약한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의 자랑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인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치한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도리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나를 억누르는 격한 환경이 나를 짓누를 때 도리어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데서 도리어 강하게 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눈물 흘리는 자를 사랑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큐티 하셨습니까? 다윗이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당신의 주머니에 담으신다고 말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님은 자신의 하늘의 병에 담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자의 편에 하나님은 항상 서 계십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리는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몸과 나의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고난이 커서 눈물을 흘릴 때, 나의 연약함에 신음을 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고 있음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될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자가 되고, 여러분 끊임없이 어떤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든든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여러분 5장 2절로 4절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렇게 바울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4절.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신 것을 바울은 믿고 알고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들어간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여러분 환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 몰아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문제가 해결됩니까? 다 사라지고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 바라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현실은 환난 중에 우리를 놓아두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눈물 흘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시는구나.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구나. 여러분, 깨닫는 자,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5절, 우리를 5절로 이르게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고, 여러분 그 소망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그 은혜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게 하고, 그 소망이 마침내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줍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되어지지 않아요.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에요? 내 마음의 욕망이고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이루어가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의 사랑이 보통 이렇습니다. 애인을 사랑할 때, 그리고
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청년들은 사실은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루어가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리고 너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노력해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부요하게 하고 싶은 자기 사랑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 거짓 욕망과 그 지극한 자아 사랑이 광야에서 다 깨어지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하나님은 깊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 실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이요 병자인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이 인생의 광야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에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하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내 노력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남편과 아이들을 조금씩 하늘의 사랑으로 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결국인 것을 알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8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장 28절 시작. 8장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우리 사랑 성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대부분이 다 고난과 역경과 망함 속에서 우리 사랑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울고 있는 여러분을 살리시고 이 자리까지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역사에 이 결국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26, 2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님이시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 일하심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고개를 다 들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바람은 고난이 없고 죄가 없고 유혹이 없고 아픔이 없고 삶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것이 제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것들이 내 삶에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이요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뭔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신령하게 볼 만한 어떤 특별한 기적의 역사들이 성령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도 성령의 일하심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일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하심,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26,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무엇인가 없게 하거나 저절로 무엇인가를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도둑심보입니다. 그냥 온실 속의 화초가 되게 해달라고 바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 능력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고난을 이길 힘도 그리고 악을 이길 힘도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편하고 기도하면 무슨 신령한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말씀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실망스러운 말씀일까요?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은 성령 기도하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무엇인가 팍팍 바뀌고 앞으로는 죄도 한 번도 짓지 않고 내일은 고난이 없고 죄는 떠나가고 병은 모조리 낫고 돈은 굴러 들어오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어떤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가 내 안에 와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안 실망스러우십니까? 네. 연약함에 있는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목사는 여러분도 목사의 문제가 보이시죠? 우리 목사는 이게 문제야. 네. 그러나 목사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한계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정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목사가 하는 이야기는 정죄로밖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더 나오도록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마음에 들고 싶고 목사에게 잔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그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물론 저희가 가끔 얘기하죠. 네.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탁 이야기했을 때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들을 사실은 많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무슨 뜻인가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도와 간구가 다릅니다. 내가 프로슈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나의 소원이 무엇이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바를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헛된 욕망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구합니다. 헛된 것을 구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고 또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실망만 늘어갈 뿐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성령이 우리를 위해 하고 있는 간구는 다릅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간구는 간청하다를 의미하는 이게 간청하다라는 단어인데 어디를 향하여? 휘페르 튠가노요. 휘페렌 퉁가노. 그래서 간청을 하는데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한다. 네. 그리고 대신 간청하다는 단어가 돼요. 휘페르는 어디를 향해 혹은 대신하여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중재를 하신다는 단어, 중재하신다는 의미예요.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간청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과 나를 중재하고 계신다고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간청의 의미, 예, 성령님의 간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26절의 간구, 그건 무엇이었다고요? 대신 간청하다. 휘페르 엔 튠가노. 우리를 대신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이 혼자 남겨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것을 주님이,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27절의 간구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조금 달라요. 휘페르 엔 튠가노라는 단어를 나눕니다. 엔 튠가노 휘페르 하기온. 다르게 써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같은 단어를 왜 26절에서는 합쳐서 쓰고 27절에서는 왜 나눠서 쓰느냐? 이게 이제 간단히 몇 개 말씀을 드리면 26절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청하신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27절에서는 무엇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죠? 근데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요? 26절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하셨다면 이제 27절에서는 성령님이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간청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끌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끌고 나아가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나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뭐가 오시나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 세상의 생각을 받지 않고 세상의 말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누구의 것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현실은 고난이고 역경이고 어려움이고 궁핍함이고 가난이고 여러분 어려운 삶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역경 속에서, 이 연약함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뜻,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6절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특별한 기적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기적을 주셔서 믿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셨다면 주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과 이 고난과 환난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의 뜻에 끊임없이 여러분이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역경과 고난의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고난이 올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알아도, 하나님을 의지해도 여러분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거예요. 환난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내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아가세요. 그 속에 숨겨진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묻고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찾아온 그 삶의 고난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시편 55편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편 55편 말씀, 다윗이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제발 사람 없는 광야에 나가서 살게 해주세요. 자연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사람들한테 고난받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아파요. 차라리 새들이 사는 저 벼랑 위에 살 수 있다면 좋겠는데
저 광야로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노래예요. 55편에 나와 있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핍박하는 그 원수가 누구예요? 친구예요. 친구. 나와 함께 자라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했던 그 친구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고 나의 원수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통스러워하고 차라리 사람들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 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때 차라리 나를 광야에 보내달라고 하는 그 씨름 속에서 그 55편 마지막 22절 23절의 말씀,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 의탁하라. 하나님이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친구들조차 죽이는 이 격한 고난과 역경 속에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광야에서 나를 차라리 이 세상을 벗어나 살게 해달라는 그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의인으로 나를 세워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고, 또 그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어가는 왕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친구들이 배신하고 가족이 배신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광야에 자연인으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그 고난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바꾸어가고 변화시키고 그 자리를 역전의 드라마로 바꾸어가는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 계실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얄팍한 수로 인생의 자랑을 쌓아가지 않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생명과 평안을 이루어가는 하늘의 사람이 되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영의 생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생명과 평안의 말씀을 늘 선택하고 붙들고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죄와 유혹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택하여 죄악과 사단을 밟고 일어서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연단되어 인격이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하늘을 향한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직장 부하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은 그 모든 곳에서 한숨과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영광과 성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야,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야,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랑이. 아멘. 여러분, 믿으심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이 되어질 것입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다 차려놓고 그저 와서 먹으라가 아니라 다 차려놓았으니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리고 그 과정에 너도 함께 참여하여 이 승리가 너의 것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할까요?